할렐루야. 오늘 월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풍랑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오늘 여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데 배를 타고 이처럼 건너가게 되지요. 그런데 광풍을 만났다, 큰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왜 이런 호수인데 강풍이 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호수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에 비해서 그 해수면이 209m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209m면 굉장히 낮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보다 209m나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요르단 그쪽에 이제 인접해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우리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게 되면 이제 골란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한 1800m 정도, 1300m 정도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고온 다습한 지중해 바람과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팬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이 큰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이 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배의 고물을 복에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배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배의 고물은 뒷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의 뒤편에 있는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를 타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에 타는 것보다도 뒤에 타게 되면 턱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게 될 때 더 진동이 심하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머리보다도 뒷머리가 풍랑이 일게 되면 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더 그게 이 뭐라 그래, 출렁이는 것들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랑이 심하게 가지고 제자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진정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사건,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재다, 천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언제 풍랑을 만날지, 환난을 만날지,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8월 한 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욥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애매한 고난이다.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와 같이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런 풍랑을 만나실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늘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린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애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구성원들 가운데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네 명은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같은 종류였고 호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낮고 어디가 고기가 많고 풍랑이 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자력으로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풍랑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더 심하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곰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주님을 깨우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은 사실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선생님을 깨우기가 민망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해서 당황할 수 있지요. 당황하다 보니까 미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탑승해 계시고 주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오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의 통에는 다분히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풍랑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원망이나 투정이 좀 담겨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별칭이 다른 이름이 뭐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도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뜻이 무엇인지 그를 가르쳐 줬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늘 우리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장래 후에도 함께 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그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저와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8월 한 달도 아니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구할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 구하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이번에도 엊그제 보니까 이 갯가에서 물가에서 아이 하나가 떠내려가 물에 빠져서 오적거리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거기 뛰어들었다가 그 친구하고 함께 뛰어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만 아들 구하겠다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 구하겠다고.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능력이 많으신 분. 오늘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많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씀 주여,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지. 해결해 응답 주신다는 말에 의미는 해결해 주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내 능력, 내 신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경우 있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평상시 항상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유다의 왕 가운데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주전 910년부터 41년 동안 주전 869년까지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선대 왕에 비해서 하나님이 경외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41년 동안 살았는데 말년에 병이 걸렸어요. 말년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 약 쓰는 거 그거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라고 하는 이름이 치료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치료. 참 희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빠졌고 우상 숭배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해 치료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자신이 막상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여러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우리 가정에서는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합니다. 먼저 제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을 늘 제가 식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한마디로 말하면 아픔, 괴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가정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침받았단 말이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위기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기 전에 세상 방법을 생각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인 거니까. 오늘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됐을 때 주님께서 풍랑을 장장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잔창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 일 말고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나 어려워하게 될 때 무리를 걸어가셨던 그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위해서 걸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물속으로 빠져가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환난, 위경에 처하게 됐을 때 맨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왜? 그분이 우리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정말 못하실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 못하실 것이 없다는 이 말은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 여호와란 말이, 야훼란 말이 전능자란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 전능이란 말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의지하고 늘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기는 것처럼 신비에다가 굳게 새기고 입만 열면 주여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돕는 분이다.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하면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의 원천인 이유는 나를 도우시기 위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여기 39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 시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나깨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을 보세요. 참, 그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말씀,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확실히 주님이 응답하신다. 약속을 한 거지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는 게. 하물며 하나님, 하물며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하물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뭘 아까워하겠어요? 하물며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희생을. 근데 뭘 아까워하겠어요? 생명보다 외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사실 때 오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을 구원하셨던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어떤 분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한 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